암송 선구인 로마서 8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약속된 믿음의 놀라운 확신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받은 생명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한 마음을 가지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의심치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만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의 백성된 이 특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완고해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인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며 하나님 앞에 앉을 때에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발견케 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선한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민감하게 의식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갇히고 물질을 전부로 생각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영혼이 변화를 받게 하시며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모델들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삶의 선한 모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또 그 일을 위하여 기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무엇을 밝히 보며 무엇에 민감하게 깨어 순종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의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 속에 편안하고 강성케 됨을 인하여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넘치는 감사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지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기뻐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갖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오늘도 세밀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합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었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로와 보리 10,000고로를 바쳤고 제2년과 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 왕이었던 요담의 생애에 대하여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희 좋은나무 교회 새벽기도회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동영상으로 카페를 통해서 내용이 또 공유가 되고 있는데 어제 촬영이 되지 못한 바람에 오늘 내용과 더불어서 어제의 내용들을 좀 연결해서 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또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요담의 생애는 어제의 우시야의 생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나름 선하게 행했던 부분과 그렇지 못했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설명되어지는 것과 차별화되어서 요담의 생애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개인적으로 범한 잘못에 대한 내용이 적어도 역대기의 관점에서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백성들이 그의 통치기간 안에서도 여전히 부패하였었다. 열왕기서에 보면 그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요담의 통치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통치가 더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더라면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철저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의 통치가 빚어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그것이 백성들의 부패함과 잘못으로 언급될 뿐 요담의 통치의 결정적인 실수나 잘못이라고 지적받고 있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던 왕으로 전반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에 따르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모습인 것처럼 좀 부정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실 2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을 연결하는 이 대조는 요담이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렇지 못했던 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본문에 있었던 우시아의 그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인정할 만한 부분들을 그가 다 쫓았으나 우시아와 차별되는 한 부분, 그러므로 이것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담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우시아의 생애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시아가 올바르게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그 모든 정직한 행한 가운데 딱 한 가지, 그러나 그 한 가지가 너무나 치명적이었던 잘못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반복하여 악으로 행하고 있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모델을 통해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바른 교훈들을 배워가야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통해 끝없는 실패 속에 올바른 교훈을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선 역사를 통하여, 앞선 시대의 걸음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걸어가야 할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교훈을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지혜를 얻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부분을 선하게 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강성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잘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허락되지 않은 일을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본문 속에 있었던 우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이 행위와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26장 7절 8절과 15절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매우 강성한 왕국을, 통치 기관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다고 성경은 강조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를 기이하게 도우셨기 때문에 그는 다른 시대의 왕들이 누렸던 것보다 차별화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놀라운 강성함을 이루었다고 성경이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 강성함 속에서 교만함에 빠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다른 왕들이 범한 잘못에 비했을 때 우시아가 범한 잘못이 뭐가 그렇게 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의 왕들이 외교 정책상 다른 열방을 의존하거나 또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과는 차별화되게 그는 오히려 더 신앙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 그것이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외형적으로 신앙적인 열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교만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대접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가 침범하고 잘못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왕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권한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거나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재물의 효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너희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라야 나와 만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신 그 모든 절차들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고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그것을 침범하는 이와 같은 우시아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신앙적 열심이 좀 지나쳐서 한 가지를 잘못 행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근본적인 마음의 교만함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 일은 잘못이라고, 악을 행한 것이라고,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외적인 현실과 그들의 업적과 성취가 영적인 그들의 내면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며 마치 공식처럼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담의 생애를 통하여서도 그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졌다. 그들이 누렸던 이 모든 강성함의 근원적인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의 아버지 우시아는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이루어진 여러 영역에 걸친 이 강성함의 결과, 이것들은 대부분 물질적인 현실들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감수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영성이 약해지게 될 때,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초월해 계신, 그러나 그 모든 물질적 현실의 근원이신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맺는 관계성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적인 현실을 포함한 우리의 궁극적인 상황들의 참된 지배자이시자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민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삶에서 우리가 둔감해지고 떨어지게 될 때에, 우시아는 그의 삶에 이루어진 이 모든 현실이 자신의 정체성을 근거짓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처럼 교만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현실 안에서 그 현실을 구성해 주신, 그 현실의 원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현실만 남게 되었을 때 마치 그 현실은 내 힘의 결과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강성함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삶이 견고할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 의를 확산하고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펼치려고 하는 우리를 제어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교만함에 이르게 되고, 성경은 그 교만함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안타깝게도 이 교훈의 대표적인 예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게 깨어 감사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감사로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자리는 반드시 교만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깨어 있었더라면 그의 삶에 이루어진 이 모든 강성함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그가 인정하며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신, 그러나 더 궁극적인 실제이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삶을 그가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강성함을 통하여 그는 엄청난 업적들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많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제어해야 할 바를 제어하지 못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변 여건을 통하여, 특별히 어제 본문에서는 제사장 아사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제어함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그의 상황을 제한하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병으로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엄청난 강성함을 축적해 놓고도 그것을 통해 왕으로서 펼칠 법한 영광스러운 행위를 도무지 하나도 이뤄보지 못하고 많은 통치의 상황으로부터 끊어진 채 별궁에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그의 아들 요담은 다른 어떤 교훈보다도 너무나 강력한 실물 교훈이 되어버린 그의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교훈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젓이 살아있으나 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강성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무런 왕다운 통치를 펼치지 못하고 모든 통치 활동으로부터 끊어진 채 별궁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아버지 우시아를 그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사실은 섭정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함께 통치를 오버랩해서 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실물 교훈이 되어버린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요담은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했다시피 자칫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하는 우시아는 겸손해 보이고 그 우시아 왕을 가로막는, 아니 그건 내 일이라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같은 아사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사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시아와 같은 강력한 왕에게도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담대히 말할 만큼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민감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우시아 왕이 거둔 그 외적인 놀라운 영광이 그의 힘에 근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는 인정하고 제대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평가가 잘못될 때, 이 영성이 무뎌질 때 우리의 모든 다른 인생에 대한 판단들이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영광스러운 현실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영광의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그 영광을 현실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마치 영광의 근원과 기원을 스스로 안에 가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랴는 우시아 왕이 거둔 그 모든 외적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적함으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무기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민감한 영적인 겸손함은 때때로 삶의 현실 속에서 소신 있는 용기로, 담대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바르게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영적 삶이 제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현실 안에서 제사장 아사랴처럼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이 현실의 구속력을 넘어서서 이 세대의 흐름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것을 때로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멋진 삶을 또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담처럼 때때로 그것이 부정적인 모델을 통하여 주어진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수용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거울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시아처럼 나병에 걸려서 무기력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교훈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선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적인 모델이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의 부정적인 모델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아쉬움을 느끼게 만들게 하는 이 현실을 통해 누군가 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온전하게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이상적인 통치자는 좀 나올 수 없나? 이 모든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슴에 담으며 그런 부정적인 교훈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상적인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긍정적인 또한 모델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모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유익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강력한 것은 긍정적인 모델이 제공하는 힘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모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우리 안에 가능하도록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자신이 친히 담당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서 로마서를 통하여 읽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늘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승리와 성취들이 마땅히 우리 것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시아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가 행했던 옳은 길이라면 우리도 그 길을 가지만, 그가 잘못 갔던 길을 반복하지 않았던 요담처럼, 아니 그것을 더 넘치게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상적 통치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오늘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과 더불어 친밀히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강성함의 은혜들을 마땅히 우리 것으로 누리고, 점점 강성하여지더라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 외적인 현실에 우리가 또 영적인 둔감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